여러분,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금장신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반지나 목걸이, 팔찌,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금장신구를 아마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는 어떤 금장신구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지금 아내와 했던 그 커플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장신구가 어떤 걸 나에게 의미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부치로 장신구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증표나 또 언약의 상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부치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또 지나치게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바로 이러한 금부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침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접어들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지 않은 커다란 실수,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 있으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아론을 뒤로 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보름, 20날, 한 달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어서도 모세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고 또 모세가 내려온다는 어떠한 증표도 보이지 않자 결국 이들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32장 1절의 말씀은 백성이 주가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가 되어서 주인처럼 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아론을 일으켜 세우고 말하게 하고 또 아론에게 강조하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한 것이지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언약을 주셨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고 또 신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강한 명령어로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때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 모세를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애굽의 고기가마를 타령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겠다,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신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갈급한데 왜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당연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신일의 제단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찬양대, 내가 속한 청년부 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는 리더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말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입술이 둔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안 보인다고 해서 아론에게 다그치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독였습니까? 백성들을 책망했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백성들보다 한술 더 뜨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금 장신구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조각칼로 새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왔고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금부치와 장신구를 아론에게 주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 많은 리더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속주의에 물들고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를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잘못 판단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형님 잘했습니다. 백성들하고 이렇게 좋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군요. 칭찬합니다.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군요. 잘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내려와서 책망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으로 깨부시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결국 레위인을 통하여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잘못, 리더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3,000명이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란 숫자가 이스라엘 출애굽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다라고 탄식하며 모든 백성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
그것을 돌이켰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리더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한 일원일 뿐입니다. 아니요.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은 리더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직분 다 받으셨잖아요. 청년부에서도 또 집사회 권사회에서도 선교회에서도 구역에서 직분 안 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한 가지 이상씩은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명예주의에 따라가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오늘 아론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세는 곧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십계명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예수를 전한다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데 무슨 복음을 나에게 전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믿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다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자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론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아론에게 요구한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 이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고 아론이 그것을 덥석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금송아지를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그러자 이제 그 다음날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변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됩니다. 원어의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말려야 돼도 말려야 될 상황인데 백성들이, 아론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차량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금 장신구와 금부치를 나중에 회막을 만들 때 내놓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백성들 중에 다수가 아닌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원했고 아론이 그것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구성원들의 소요가 일어날 때 서로 바른 말을, 또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역원들끼리, 소모임들끼리 모였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거나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더 직분자를 초청해서 그에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잘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끼리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바른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적과 건강한 권면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관계 가운데 잘못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은 결국 수습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시기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서야 백신이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생산될까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얼마 전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물론 40일을 기다리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대림절이 며칠입니까? 대림절도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정확하게 며칠에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큰 재앙으로 기다림을 체험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통과 신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성탄절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공동체원들, 또 리더자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